지금 저희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중에 있고요. 새벽 기도 시간에도 계속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지금 후반부를 향해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0장 28절로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던 길에 그가 이전에 섬겼던 예배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부른 다음에 이 장로들과 긴 대화를 나누고 마지막 결론에 전했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예루살렘 쪽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식량난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는 이방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이방 교회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만 하면 이 이방인 교회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 근본주의자들이 현상금을 걸 정도로 미운 대상이었고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큰 위협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고들을 여러 번 듣게 되었습니다. 23절에는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고 말하며 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네가 들어가면은 거기서 결박을 당할 것이다, 환란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 예고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큰 고생을 할 것이 명백합니다. 바울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하죠.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고난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지금 그 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뭐가 놓여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에 지금 그런 집중하고 있더라는 거죠.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곳으로 가는 것이라면 나는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바울의 입장인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 교회에서 모아온 헌금이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어져야지만 이 두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이 일을 위해서라면 결박과 환란이 내 앞에 있더라도 나는 그냥 그렇게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발걸음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망하는 것 같아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주님의 뜻이 향하는 길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길이 꽃길인가 꽃길이 아닌가, 이 길이 편한 길인가 이 길이 어려운 길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그렇지 않은 길인가를 판단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걸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이 걷고 있는 길을 보면서 이 바울의 길에 함께 걸을 수 있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이 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기대했던 걸까요? 이 길을 걸어가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 뭘 소망했기에 이 길을 걸어갔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바울은 예배소 교회의 장로들을 항구 도시 밀레도로 불러냈습니다. 예배소까지 만약에 바울이 들게 되면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구호금을 전달해 주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아마도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배소에서 밀레도까지의 지역은 이 4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길이 아주 잘 되어 있고 그래서 부지런히 걷기만 하면 하루나 이틀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와가지고 바울 일행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미리 청을 해가지고요. 지금 이 예배소의 장로들이 밀레도에 와서 바울 일행을 맞이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린 질문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굳이 이 밀레도까지 불러가지고 만났던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바울에게는 이 여행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여행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던 거죠. 마지막 인사의 말, 그 유언이라고 불려지는 말을 그들에게 꼭 남기고 싶었기 때문에 굳이 밀레도까지 다 오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왜 이걸 알 수 있냐라고 하면은요,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듯한 구절을 보게 됩니다. 24절은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나의 달려갈 길이 거의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있고요,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했었는데 이 일을 마치려 한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이 조금도 귀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를 부른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다메섹 두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 받은 명령이 있었는데요, 지금 네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았죠. 그리고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 죽음을,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을 전혀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했을 때 그 복음이 저의 인생 전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고요, 혼자 똑똑한 줄 알고 살아왔던 청년이었습니다. 삶을 굳이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요,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 없이 살았더라면 나름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서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영원한 인생의 가치, 내가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될 만한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저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렸죠. 그 복음 앞에서 이전에 저는 죽었고요, 새로운 제가 태어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고, 새 것이 된 저는요, 저를 그렇게 변화시킨 이 복음에 대하여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당장에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들이 있고요, 먹고 사는 문제들이 있고요, 가정 안에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가 보면요,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애쓰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골머리를 아파합니다. 나라를 보면서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요, 이 땅을 보면서도, 이 지역을 보면서도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고요, 이것들을 고치기 위해 여러 가지 생각들과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들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해야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부탁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고민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많은 고민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나는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고민은요, 내 주인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직접적인 명령 앞에 나는 지금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지금 나는 얼마나 수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전도자, 이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으로의 부르심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사명 선언서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성도가 성도된 것은,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것은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캄캄한 저 사망과 저 죄의 그늘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옮겨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그분의 일, 그 아름다운 그분의 일하심에 대하여 내가 선전하고 선포하고 들려주고 외치는 것,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유한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종종 느끼게 됩니다. 저는요, 이렇게 나눔교회 왔다는 게 벌써 10년이 지났다는 게 종종 믿어지지 않고요, 조금만 있으면 제 이 나이의 앞자리 수가 바뀐다는 게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요, 50은 할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가오고 있는 숫자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요, 별로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겨져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아름다운 구원, 그 아름다운 그 덕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나눠지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저 이방을 향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나는 그 은혜의 복음,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하여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들 내 생명조차 내어놓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사명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요,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정말 이 구원받게 된, 내가 저 거대한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찌하여 간에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보여줘서 이것이 전하여지고 나누어지고 들려지게 만드는데 내 생이 쓰여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역량들이 오늘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요, 우리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유언을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바울은 그 시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보니까 점점 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겠구나라고 하는 시대가 오고 있었죠. 여러분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요, 그 성령에 붙들린 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빌립이나 다른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점점 더 복음이 전파되어졌고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가지고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시대가 있었고요. 이것이 확장되어지는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이 20장부터 이어지게 되어지는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이 끝나고 이제 로마로 끌려가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바울은요, 이렇게 3차의 선교 여행을 다녀보니까, 또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의 상황들을 보니까, 또 유대 안에 있었던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들을 살펴보니까 앞으로 이 땅의 교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오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 밀레도에서 이 교회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터이니 너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희에게 두 가지 어려움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내가 아노라 라고 하는 건요, 엄청난 확신입니다.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거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흉악한 일로 인해서 양떼가 흩어지는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하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장로들까지 흔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단, 거짓된 가르침의 영향입니다. 자, 바울의 얘기는요, 정확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원래 로마의 종교 정책은요, 식민지에 있는 종교들에 대하여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유대교의 경우에도요, 로마의 정책에 크게 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보호를 받게 되지 못하게 되죠. 자, 이유는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신교인 로마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은 이 로마 정권을 흔드는, 이 로마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제 로마는요, 기독교를 탄압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독교가 빠른 속도로 퍼지는 것을 봤던 로마는요, 기존의 종교 정책을 바꿔가지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정책들을 펼치게 되었고요. 마치 이리가 양떼를 흩음과 같이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짓된 교리들, 거짓된 교사들의 문제였습니다. 전자가 사람들의 몸을 괴롭히고 외부에서 공격하는 폭력이었다면요, 후자는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공격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고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던 이단, 쾌락을 금하는 금욕주의나 영적인 체험만 중요시 여기는 신령주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와 부활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그 외에 무언가를 더 추가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각종 이단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했습니다. 자, 바울의 편지 대부분이 말하고요, 나중에 요한이 쓰고 있는 편지 대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거짓된 가르침들이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흔들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났지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위협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핍박과 공격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물어보면요, 적어도 눈에 보기에 대한민국에서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외적인 공격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 분야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불이익을 감내하며 오늘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갈수록 교회 안에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다음 세대를 찾기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요, 실제로 이 다음 세대라고 불려지는 청년들이 보기에 기독교 신앙을 갖고 그 신앙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별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판단이 되어지는 지표들이 있고, 상황과 분위기와 여건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의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신앙을 가지고 산다,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산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불편함이고 버거워지는 것이고 지치는 것이고 부침이 되기 때문에 많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은요, 거짓된 가르침이 또 그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교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요,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많은 영혼들을 지금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JMS라고 하는 이단이나 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또 그 외에 다양한 각종 이단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교회의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요,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고, 이제 이만이 지금 50만 명이 넘게 한국에 기독교계 이단이 있다라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보다 더 어렵고 더 무서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정통이라고 불려지지만 실제 그 가르침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성경과 너무나 무관한 종류의 가르침을 전하고 배우고 그대로 행하는 풍습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어떤 경험이 중심이 되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통이라고 하는 전통들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모르면서도 그것을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뭔가를 많이 알면 목회가 피곤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던 이 흐름과 분위기가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많이 배우면 머리가 커져가지고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면 절대로 머리가 켜져서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더 많이 온전히 성경을 통해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알고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게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나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 줄 알게 되고요, 이 깊은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행하셨는지 더 많이 보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어디서 어디까지 내려오셨는지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점점 더 겸손하여져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더 아름답게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절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머리만 커질 수가 없습니다. 손과 발이 게을러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이상하게 배우고 이상하게 가르치고 이상하게 들려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머리만 키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생각하지 말고 오직 경험과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라고 했던 이런 가르침들이 오늘날 이토록 급하게 기독교가 무너지게 되는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거짓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 할지라도,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고 그것이 아니라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그런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거라는 거였어요. 예배소 교회 안에 그렇게 외적인 핍박이 있을 것이며 내적인 거짓 가르침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예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바울은요, 이 예배소의 장로들에게 너희에게 그런 어려움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도전했었죠. 뭐라고 말합니까? 사나운 이리가 와서 우리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 것이다.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몰래 들어와서 사람들의 영혼을 노릴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예배소 교회의 장로들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오게 될 전투를 준비하라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원래 이 방카르라고 하는 몽골에 있는 목자견과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실시간으로 이 설교가 방영되다 보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영상을 틀면 중간에 까만 영상이 나오면서 영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중간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나중에 뒤에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카르라고 하는 몽골의 목자견이라고 하는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들판에서 늑대를 만나면 이 늑대랑 죽어라 싸운다는 거예요.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요, 산 위에서 늑대를 만나면 죽어라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개가요, 들판에서 만난 늑대하고는 싸우고요, 산 위 언덕 위에서 늑대를 만나면 도망갑니다. 도대체 왜 이 개는 이런 풍습을 갖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이 방카르라고 하는 개는 목자견이라고 불리면서 양들을 돌보는 개인데요, 이 개가 들판에 있는 늑대를 보면요, 그 개가 느끼기에 이 늑대가 내 양떼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워서 쫓아내는 거고요, 산에서는 굳이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요, 이 개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고 내용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개 같은 목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가 있는데 이 양무리를 너희는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이리가 들어오고 거짓된 교사가 들어올 텐데 그런 것들로부터 네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장로인 너는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이것들과 싸울 준비를 잘하고 있다가 그것들과 싸워서 양떼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피로 산 영혼들을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데 하나님이 널 친히 감독자로 삼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 싸움을 위하여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하고 온전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메시지가 기본적으로는 예배소교의 장로들이라고 불려지는 이들 위한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나눔교회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맞습니다. 저를 포함해 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확장하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은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자님들은 이러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이러셔야 되는 거고요, 영혼들을 돌보고 있는 교사들도요,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 청년들의 리더들도요, 동일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금요 기도에 나와가지고요, 평일날 저녁에 나와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겠다고 생각하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동일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세웠는지를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배소 장로들을 세운 이가 누구라고 말하냐면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너를 거기 그 자리 그렇게 세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요, 너희에게 뭘 맡겼는지 제발 좀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피를 주고 산 교회다라고 말하며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한 것을 너에게 맡겼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천하보다 귀한 게 영혼이라고 한다면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은 얼마나 귀합니까? 한 영혼이 천하만큼 귀하다면 이렇게나 많은 영혼을 맡기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야 될 태도는 어떤 것이고 우리가 태워야 될 태도는 또 어떻느냐라는 겁니다.
저는요, 들판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양을 지키기 위해 눈앞에 있는 거대한 늑대를 향해 이를 드러내고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으르렁거리는 상처투성인 개 같은 모습이 어쩌면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고 또 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개 같은 내 인생 말고요, 개 같은, 정말 그렇게 개 같은 주님의 목자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삼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대한 핍박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으며 이 거짓된 유혹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보존하고 지켜낼 수 있습니까? 내 영혼 하나 건지기 어려운데 어떻게 남의 영혼들을 건지고 지키며 저 거대한 무시무시한 이리때로부터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걸까요? 31절에 그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2절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바라보면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각 사람에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다음에 뭐를 말합니까? 했던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훈계하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각 사람에게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기억하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과 연결해 가지고요, 바울은 한 가지 기도로 이야기를 마치고 있지요. 뭘 기도합니까?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거다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32절을 종종 잘못 읽습니다. 어떻게 읽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마치 이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것으로 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본문은 정확하게 주어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주격 보호가 뭔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주어는 나고요, 목적어는 너희고요, 주격 보호는 주어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이고요, 서술어는 부탁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님과 및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장로들에게 말씀을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이 장로들을 말씀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말씀에게 내가 이 영혼들을 부탁합니다. 말씀대로 너네가 살아야 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잘 지켜야 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너희 말씀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게 부탁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장로들을 지켜주십시오. 저 장로들의 믿음이 완성되어지고 그들의 믿음이 전수되어지고 그들의 믿음이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여 제발 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적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고 온전케 만들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고요. 이 말씀의 능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건 때로 멋져 보이지가 않습니다. 조금은 더디다고 느껴질 때가 있고요. 좀 더 빨리, 좀 더 급하게 뭔가 바꾸고 싶을 때 말씀은 대단히 느린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고요. 말씀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거고요. 말씀이 많은 이리들이 공격할 때 그 이리들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요. 우리가 이리와 양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의 기준도 이 말씀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약해 보이지만, 말씀이 되게 뭔가 좀 부족해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성도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하나님의 말씀에게 부탁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이 내 생각을 지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내 발걸음을 이끌어가기를, 그 말씀의 권능이 내 앞에 있는 죄와 싸울 수 있게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성도의 길, 또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우리 들은 말씀을 품고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이 내 경험이나 내 느낌이 아니라, 내가 가고 서는 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상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를 움직이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말씀 알고 순종하기 원한다 고백하며 함께 같이 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나를 이끄소서.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내가 이리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 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있기 원하옵고, 주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내 인생, 우리 인생 되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부탁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탁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만날 때 동안 아버지 우리는 많이 고민하고 근심하며 이런저런 생각들로 애쓰고 노력하지만,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이 능력 있게 내 삶 가운데 일하지 못하며, 주여 내 판단과 성격과 우리 모든 결정하는 자리에서 주여 말씀이 아무런 요름도 없는 것들을 주여 보나이다. 주여, 주의 말씀의 거울 앞에 네가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시며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보고 듣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뜻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펴서 일구나 영적인 문맥이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아버지 그런 시대를 살아가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기를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 오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그 뜻을 보이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적은 말씀에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게 하시며,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성도의 삶을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뜻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눈앞에 내 의지를 굴복시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가시는 그 수강자들 아버지 저희들 되고 우리 교회 되고 아버지 우리 은행에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구하겠습니다. 정말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정말 큰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걸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가 내 발걸음과 내 선택을 만들어내는 것 되게 해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걸어가라 하신 그 길이 바로 그 길이면 그 길이 내게 가장 선한 줄 알고 발걸음을 그렇게 옮겨가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해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히면 내 생각을 쫓아갑니다. 말씀과 상식이 부딪히면 상식을 쫓아갑니다. 말씀과 내가 원하는 욕구가 부딪히면 내 욕망과 욕구를 쫓아갑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상식적이고 내 생각과 맞고 내가 원하는 것일 때 나는 말씀을 쫓아간다 말하며 결국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고요, 말씀의 위대한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앞에 예라고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내가 예라고 대답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것이 당장 내 눈앞에 손해를 가지고 오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말씀에 예라고 말하고
그 말씀의 길을 내 발걸음을 옮겨 걸을 때 그분이 일하실 것 기대하며 그분이 역사하실 것 기대하며 그분이 만들어내실 일들을 소망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나눔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그 말씀의 길을 보이라고 그 길을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며 같이 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내게 무언가를 말해도 난 듣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가르쳐도 그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앞에서 나를 막아서며 나로 움직이지 말라고 하여도 나는 아버지 내 맘대로 움직입니다. 말씀이 나를 향해 뛰어가라고 말해도 난 일어나기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무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무관하여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이적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나이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긍휼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여기 오시는 주님, 여기 임하시는 주님, 여기 역사하시는 주님, 여기 나타나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길을 쫓아갈 때 이 말씀의 능력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도할 때 그 지도를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의 관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철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으며 이 말씀의 길이 나의 길이 되며 이 말씀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만드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옳구나, 이 말씀이 선하구나, 이 말씀이 지혜이구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중대한 것이구나를 아버지 내 삶 전체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주님을 알아